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자로 살고 계십니까? 이 때는 재앙의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상 최악의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의 수가 3,300여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닭과 오리를 기르던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극심하고 또 그 보상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던 계란값이 수입 계란으로 인해 진정되는가 했더니 이제는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후 전북으로 경기 연천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나 돼지를 키우는 농가의 구제역은 재앙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치료법도 없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함께 키우던 모든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보상을 받는 축산농가나 보상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피해 보상이 통상 조류 독감보다 4배나 더 든다고 합니다. 워낙 큰 것, 덩치가 큰 것, 값도 비싸지. 참 걱정스러운 일이지요.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고 진정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축산농가만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참 많지요. 그 모든 것이 사회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고 모든 파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였음에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처럼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팔려서 달려가다가 쫓아가던 것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가다가 깨지고 나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현실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던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리 보존에 전전긍긍하는 지도층 인사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사로운 이익과 공적인 유익,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해 아무도 잘못했다고,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책임지려는 사람, 물러나는 장관도 한 사람 없으니 참으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면 초가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세상에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규모와 숫자를 늘리고 자랑하느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에서 떠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번 보는 것과 100번 듣는 것,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한 번 보면 믿게 됩니다.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본 다음에 믿는 것은 기껏해야 감각에 의지한 판단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듣고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시적인 것들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에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것들 중 일부만 보지 않고 전부를 보게 된다면, 피조세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믿음이 있어야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진하였는데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 세계가 물리적 세계와 함께 존재하면서 그것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의 접근을 허용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영과 실제 사이에는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영과 물질 사이에는 모순이 있지만 영적인 것들과 실제적인 것들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를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짜 세계의 왕이십니다. 이 진짜 세계는 영원한 왕국이요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종류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는 어리석은 믿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물질주의를 초월한 사람들은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물질로 존재하지 않고 영으로 존재할 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고 그것들이 비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물질주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지.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로만 믿습니다. 영적 세계요? 물론 존재하지요. 당연히 그걸 믿어야지요. 라고 말하지만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계획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습관을 형성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고 믿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수님을 도우실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자연적, 세상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아주 놀랍고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육이면서 영입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살면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괴상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차원에서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 차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여기 이 땅에 두 발을 디딛고 있지만 그의 영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세상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들은 우리와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들이 없으면 세상이 부패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자신도 죽고 세상도 죽습니다. 함께 망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복음은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말로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임하는 것은 쭉정이 같은 것이고 능력으로 임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그들이 큰 환난 중에도 말씀을 받고 확신을 얻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어요. 그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지만 사실 그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에 여전히 예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의 삶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겠으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은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는 사람에서 내적인 것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의 겉모습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의 인간들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자세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재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재물을 소유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럴 때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물을 적게 소유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재물은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재물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원리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변화는 그가 새로운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그것에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딱 그 사람들의 문화다. 그 지역의 문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돔이라고 하는 이 소돔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오자 롯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무리가 있는 곳을 쳤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불이 하늘에서부터 소돔에 내려 그곳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악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는 복음을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새로운 원리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잘 살피면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길은 복음의 능력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물질 생활에서, 개인 생활에서, 남이 못 보는 은밀한 장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삶의 어떤 부분도 사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서 마음이 부러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